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 번 깨닫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히스토리의 그가 누구냐면 그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사람이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140년,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하죠. 그 이전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쏟아지죠.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멸망의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풀려나고 그는 돌아오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멸망당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막상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70년이 차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서 바로 앞에 책인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다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그 1장 앞부분에도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는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해요. 어떻게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에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된 것인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이들 중에 바사왕 고레스 같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고레스를 높일 만한 아무런 건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방 왕일 뿐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뭐가 하나 남아있겠어요. 집들도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 스룹발벨과 여수아,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종교 지도자고 두 명은 일반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아주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성읍에 있다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뭐를 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 있어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황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 보면은 가축지는 않았습니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해, 그런데 2년 둘째 달에 그들은 모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전은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은 오늘 여기 있다가도 미국에 다니러 가서 미국에 참석하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어떤 명절 때 고향 가면 고향교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많이 있죠. 대전에만 해도 한 3,000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사랑해요. 전 세계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하나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 예배를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 여기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30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변에 앉아 있는데 너무 처량하고 불쌍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눈물 짓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자라고 하는 건 대구 뭐 할 때 그런 구자예요. 언덕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죽을 때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다잖아요. 그런 미물도 그런데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성전 기초가 놓일 때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예배당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전 기초,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놓은 거예요. 돌 하나, 기초소가 하나 놨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성전 기초가 놓이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우 돌 하나 놓인 거예요. 언제 성전이 이게 완공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잖아요.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성전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봤어요. 사실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은 늦게 잡혀간 사람은 50년 내지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다 봤어요. 아버지를 따라가가지고 그 성전 제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짧게는 50년에서 거진 70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그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기초가 첫 돌이 놓이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이 성전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들은 어떻든. 근데 그것도 집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멀리서부터 짐을 싸가지고 옵니다. 생활용품을 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남자들의 의무예요. 매주 가지는 않지만 3대 절기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번거로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몇십 리 또는 몇백 리에서 오지요. 나중에는 이제 회당이 생겨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들이 대성통곡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봤습니다. 그러고서 수십 년 만에 들어왔으니 그 감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섯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부르고 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요.
여러분, 이때는 마이크도 없어요. 앰프도 없습니다. 확성기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육성의 그냥 소리예요. 근데 그 성전 기초가 놓인 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나 아니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뭐 그거에 관계없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할 수가 없었대요.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감동이 너무 지나치니까 슬퍼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분간할 수 없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꿈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제가 탈북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봐요. 왜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고, 저희 부친도 이북이 고향인 분입니다. 황해도. 늘 저희 부친은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저는 별로 그리운 적이 없어요. 왜? 난 거기 고향도 아니니까. 제가 뭐 황해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본 적도 없고 전후 세대인데 제가 뭐 그쪽을 그렇게 그립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려서 본 적도 없고 혼자만 월남하셨는데, 그러니까 관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봅니다. 근데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특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 때부터 늘 하는 것이 그거였대요. 이제 우리가 좋아질 거다. 우리 공화국이 좋아지면은 이 밥에, 쌀밥에 고기 꼭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지상 낙원이랄 것이다. 북한은, 북조선은. 그들 입에서 다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내려왔더니 우리 그 김일성이가 하던 이야기를 남한에 왔더니 이미 지상 낙원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꿈 같대요, 자기들이. 우리가 언제 이 밥, 쌀밥에 배부르게 고깃국을 먹나? 여기는 뭐 고기 안 먹잖아요, 살찔까 봐. 그리고 집집마다 다 자기 집이 있고, 집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새를 살던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그런 거 정도죠. 그것뿐인가요?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어요. 그들은 놀라는 거예요. 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랬을 겁니다.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감히 했겠어요. 그냥 이거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 같이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초석을 놓는데 그들은 예배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최초로 건축을 했죠.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금과 은과 구리를 사용을 했고, 백향목을 사용하죠. 향기가 100년간 간다는 그런 나무. 편백나무는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이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정서주는 어떤 고향,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뭉뚱그려도 그 훨씬 더 이상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뭐 어떤 고향과 같은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대한 그 열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죠. 여러분,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거스를 적 없어요. 최고의 왕이에요, 당시에. 이제는 아픔과 슬픔은 없을 거예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꽃길만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인데 꼭 안 좋은 일이 이게 겹치기로 온다니까요.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다고 성전 건축이 큰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어요. 성전 건축 소식을 대적들이 들은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북이스라엘이 비어 있으니까 그 아수르 왕이 전 각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쪽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이주시켰습니다. 이민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구한말이나 이때 러시아가 있던 사람들이 이 극동아시아에 있다가 다 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주민들, 외국인들을 갖다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200년쯤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방인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하고 결혼하고 통혼하고 해서 혼혈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아주 상종을 안 하죠. 사마리족이 다 혼혈인들이에요. 다인은 아니겠지만 그 혈통적으로 거룩한 유대인들은 그들하고 안 만나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혼혈 민족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 기득권을 뺏깁니다. 잘못하면 자기들 쫓겨날 수 있어요. 자기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면 자기들 입지가 곤란한 거예요. 지난 200년 동안 여기서 잘 터전을 잘 닦아놨는데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뭘 요구하냐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할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주 달콤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호박이 넝쿨지금 돌아왔습니다. 비용도 없어요. 사람 일손도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적회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헌금해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일이야? 이게 무슨 돈인지 뭐 확인도 안 하죠. 간첩 헌금하는 건지 뭐가 하는 건지 그게 뭐 중요해. 와서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건축 현장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비용도 될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지금 자원이 부족한 유대인들에게 이거야말로 정말 횡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재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일손도 필요하죠. 기술자들 다 필요합니다. 근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이것도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곳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하반절에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혼혈민족이지만 종교가 섞여버렸어요. 이들은요 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이죠.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는 신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믿어줘야 돼요. 왜?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신이에요. 그 지역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도 믿어야 되고 지역신도 믿어야 돼요. 그래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사 드렸던 거예요. 그거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건 금송아지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이름을 붙인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판단력이 사실 흐려져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데,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헌금해 주겠다고 하고, 물자를 보태주겠다고 하는데, 뭐를 옥석을 가려요.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우리 아주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웬 가뭄의 단비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말 현명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영안을 열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지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통보합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지도자들이. 우리와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지도자들이에요.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들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힘은 들겠지만 많이 힘에 부치고 지금 자원도 없고 우리 백성들이 전부 가난하고 오면서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양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빈털터리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 홀로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해칩니다. 그 순수함을 해쳐요.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아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 들어요. 집에서 화초 키운다고 하니까 집에다가 빨간 꽃은 키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야. 그거는 풍수질이야. 믿는 사람들이 무슨 빨간 꽃이야. 노란 꽃이면 무슨 상관 있고. 우리 교회 앞에는 노란 장미가 세워보니까 19송이가 지금 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열이 타오르고 얼마나 좋아.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빨간 꽃 좀 많이 피우세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흰꽃 피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흰꽃은 조화로 많이 사용하죠. 그럼 우리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파트에도 풍수지리가 통해요. 그래서 농작이나 이런 거 어디다 놓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 얘기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할 거 없어요.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순수성은 자꾸 좀먹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꽃을 피우더니 뭔 상관이야. 없어서 못 피우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색으로 다 키우셔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거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빨간 꽃은 절대로 집에서 키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죠. 에덴 동산이. 왜 우리가 그런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순수성을 잃을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런 사람들, 저 더러운 손길들, 손 묻히고, 때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해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온갖 편법, 탈법을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자들 같이 장관을 하나 세우기가 힘들어. 전부 투기꾼들이라. 99% 투기꾼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재산도 그렇게 불려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냄새가 나요. 그건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적자들도 집요합니다. 좋게 이야기했더니 이게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더 조직적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 손을 약하게 했대요.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손을 약하게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의욕을 잃도록 했다는 거예요. 손에 맥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뭐 쥘 힘도 없어요. 낙심시켜가지고 건축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계속 그들을 향해서 뭐를 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것이고 비난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간질 시킵니다. 무슨 뭐 성전이야. 때거리도 없는 것들이. 야 너희들이 지분 있냐?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냥 토굴 같은 데서 거적대기 치고서 살면서 무슨 성전이야. 집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정말 실제가 없어요. 아무리 집을 잘 줘도 70년이면 다 무너지죠. 그 돌집 흙집인데 나만 하겠습니까? 콘크리트 집도 견딜 수가 없죠. 70년 그냥 반짝이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사기가 떨어지면 건축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테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방해하려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5절에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에도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건축을 못해요. 얼마나 방해가 집요한지요. 이 기간이 얼마냐면 16년이에요. 여러분 지초 속 놓고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끝난 거예요. 공사가 되겠습니까? 다 나 살기 바쁜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건축됩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이라면은 숲으로 돌아갈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칩니다.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오죽하면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뭔가 못된 짓을 해도 똑같이 받아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들은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아요. 교회 건축을 했던 수많은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건축이 안 돼가지고 그 유명한 조영규 목사님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의도에다 성전을 짓다가 그 현장에 공사가 중단되니까 제일 위에 올라갔대요. 그냥 뛰어내릴까? 공사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뭐 그분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게 건축이 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옳고 선한 일도 위기를 맞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정의로운 일을 해도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목적에도 지난 기간 동안 한 번도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이전해야 됩니다. 자의로 몇 번 옮기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그렇게 바쁠 일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체했어요. 현재는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방향이 또 설정되지 않았어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시간은 또 촉박해요. 정해진 날까지 비워줘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 사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도 옳지 않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그 힘이 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 기다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록 해주고 성전까지 지라고 해줄 줄 알았나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이어서 에스라서에서 다시 두 번째 설교를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마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알아서 할 거지. 그렇게 하고서 뒤로 처지던가 아니면은 밀어버리시면 이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 말에 이미 제가 기도표를 나눠줄 때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기도에 동참하라고 했던 거예요. 동참률은 매우 저조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교회 이전을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